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성전이 가득 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이제 읽어볼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기적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나온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써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소문이 있고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보글보글 끓게 하고 동하게 한다. 그래서 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정부에서 이곳에 행각 5을 지어놓고 사람들로 또 이렇게 그늘을 삼게 만들어 줬어요. 최대한의 표현을 나름대로 해 주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이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뜻한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중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따라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기적을 바라는데 전설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소문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로 병이 들지만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손 마른 자 여러 모양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육체로 모습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떠한 요행을 바라든지 전설과 어떠한 사람의 말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후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말로는 교회예요. 말로는 사랑의 집인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 방법을 따라가고 교회 나와서 성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 교회 나와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과 중생, 영생, 의롭다움, 구원함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나이스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무스로 이렇게 확 올려넘겨놓고 야광색 기지바지를 입고 가요. 지금 그런 패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간 마이를 이렇게 입고 교회를 아주 멋지게 들어가는데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네,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다시피 하였는데 수련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잠 안 재우고 깨워서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를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을 보면 환상이에요.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 멀리서 세 개가 서 있어요. 멀리 서 있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에 놀랐어요.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강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근데도 마음에 아주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나는 감흥이 없을까?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나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알지 못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는 것처럼 2시간 동안 울게 되었어요. 울게 되고 나서 밤에 이제 기도를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하늘을 보는데요. 야, 평생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가평 기도원이었는데 당신은 기도원이 아니고 창고 같은 데서 누에 키우던 창고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처음인데 근데 제 마음이 진짜 막 하늘의 별들이 제 마음에 다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기분이 막 벅찬 가슴. 제가 평생에 이 벅찬 가슴을 2번 경험하였는데 두 번째는 홍해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10m가 넘는 큰 산호초를 보고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감격이 예수 믿고 하늘의 별들이 내 가슴 속으로 막 쏟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뭔가 있나 보다까지였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뭔가 있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은 그 지경에 있는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사람들처럼 허황된 말에 사람들이 요동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런 구원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위험되어지는 거, 교회에서 많이 위험되어지는 세상의 공격들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불교도 또 마호메도도 다른 신들도 어쩌보면 똑같은 하나님이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이라 하고 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마귀의 아주 악한 속임수입니다. 그것을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지만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 생수를 만들어 보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서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말로는 자비의 집이죠. 행각 5을 지어주었죠. 평상시에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할 때에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맨날 똑같은 설교 힘들어요. 힘든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심령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고 돌덩이와 같은 밭을 개간하고 길가와 같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만들기만 하면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만 증거되어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정말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자 하면 그냥 쏟아 부어주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때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의 때예요. 문제는 이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때가 지나가면 전무후무한 아주 무서운 환란의 때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요. 그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도 할 수가 없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벌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질병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이곳 베데스다에 와서 간절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곳에서 평상시에 이야기를 나누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담아주고 그런데요. 정작 물이 동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먼저 가겠다고 앞서고 와 그런 어수선하고 막 사나운 장면은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코로나 때 봤어요. 와 사람들 무서워져요. 정말 코로나가 질병도 무섭지만 얼마나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 바짝 써 있고 와 제가 어디 가서 기침을 한 번 했다가 맞을 뻔했어요. 진짜 와 사람들 진짜 무서웠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근데 이 38년 된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도 고통했지만 이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 받고자, 말씀 듣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나왔지만 오히려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평상시에는 잘해주다가도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또 정말 정작 필요할 때에는 외면하고 이런 표현들을 섭섭하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 음란마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음란마귀도 있고 사실 영적으로 눈을 열면 수많은 마귀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마귀, 그리고 요즘에는 중독이 많잖아요. 이 중독 마귀가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수많은 중독들을 만들어내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섭섭마귀라는 것도 있어요.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또 실망하다, 서운하다, 영어로는 disappoint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hurt, 나를 막 가라앉히게 만들고 막 상처받게 만들고 막 다운되게 만들고 소외감 느끼게 만들고 막 그런 여러 표현들이 이제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갖게 되어지는데, 목사님도 섭섭한 이 섭섭마귀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끔 못 알아주면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저 사람만 위하는 것 같아. 저 사람만 더 살아가는 것 같아. 나는 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할 수 있어요. 목사님께. 또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막 섭섭하고 소외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서 조심하여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예수님 한 분만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믿습니까? 내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여 내 것 삼았다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바라면 실망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섭섭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문제가 하나님께도 가요. 하나님께 갑자기 섭섭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좋으신 분도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섭섭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세요. 맞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또 상처되어지는 말을 듣고 또 섭섭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질병은 정말
너무나도 오래된 질병이죠. 몸도 또 마음도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되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살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38년 된 병자도 상처가 너무 많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푸라기와 같은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될까?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같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천주교에서는 약 200년이 넘었고 기독교에서는 약 150년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부활절 4월 5일 부활절 두 분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약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어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어요. 장로교 교회 선구자시고 또한 감리교 교회 선구자셨던 두 분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듣고 5개월 동안이나 배를 타고 미국에서부터 온 날, 도착한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느냐면 당시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처참한 아주 비참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사칠 정도로 희망과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또 종의 신분으로 사람을 부려먹고 시체들이 길에 널려 있어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막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사회 부패성이 가득하고 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자유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코쟁이들이라고 욕하고 거부하였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헛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섭섭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과연 될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수단과 방법, 터진 웅덩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말씀밖에 없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8절과 9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야,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요, 자신이 병들었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정말 편안했던 자리예요.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줄 수 없는 그 위안의 자리, 안식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죄는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죄를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는 나쁘니 끊어버리세요. 알지만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걸 왜 끊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끊기도 하지만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또 음란한 것도 그렇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가 우리에게 평안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워버리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때에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이 자리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이 사람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의 안식을 이 38년 된 병자가 과연 회복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아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참 평안 안식이 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참 구원과 평안 안식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가 얻은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주님이 찾아오신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 참 평안과 안식을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그냥 우리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완전히 누리는 날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베데스다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헛된 신화와 세상의 유행이 아닌 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둘째, 내 마음의 원망과 섭섭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참 평안을 얻겠습니다. 셋째, 할 수 있거든이라는 불신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